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가룟 유다는 알더라고요. 배신의 아이콘. 마태복음 27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던 가운데에 27장에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아멘. 보통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기 위함도 이런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게 아니라 주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전제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단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그거는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배신한 뒤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붙잡혀 가시고 재판받고 끝내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는 마음에 후회가 들었어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돌려줬죠. 돌려주고 뭐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결과를 되돌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돈을 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조차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건 너의 문제다. 이러고서 등을 돌려버리자 그는 너무나 그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고 너무나 자신의 행동이 후회가 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정말 천하에 없을 놈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놓고 본다면 가룟 유다만큼 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첫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다 못해서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가룟 유다는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린 고민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일어났던 갈등과 자책감, 그 후회감, 이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둘 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인데 이 둘이 뭐가 다른 걸까? 뭐가 다르길래 유다는 목숨을 끊었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걸까? 이 유다에 관한 부분을 쭉 읽다가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면서 좀 기도하게 되고 여러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내용의 주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 즉 후회라는 단어는 좀 약하죠. 여기 후회라는 단어에서 좀 더 깊어지고 발전되다 보면 이제 자책감이 깊어지고, 후회와 자책감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 비하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 같은 것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후회, 자책감, 자기 비하 이쪽과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을 또 알아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후회나 자책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하는 것이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자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죠. 오늘 본문 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지도층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와 비슷한 사람이죠. 근데 신학자는, 오늘날에 신학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학교에 계시다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일반 회중에게, 그리고 그 율법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좋게 말하면 감독, 권면, 나쁘게 말하면 감시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반면에 세리는 그 옆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이와 비슷한 본문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읽으면 비슷한 장면이 떠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처음 모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 와중에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아침이 돼서 이제 철수하자 라고 마음먹을 그 무렵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온 건 아니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은 무태에 앉혀놓은 채 약간 거리를 띄워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위에서 쭉 말씀을 전하신 뒤에,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퇴근하고 싶었는데,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딱 자기 배에 올라타시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깜짝없이 그 말씀 들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하철 내리려고 했는데 문이 닫히면 어떡해요? 꼼짝없이 다음 칸까지 가야죠. 다음 역까지. 그래서 베드로는 얼떨결에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졸지도 못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뭔가 베드로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자기의 본업이 어부고, 내가 밤새도록 지금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 쳤고, 또 성경 주석들을 보면
깊은 곳은 오히려 물고기 잡기에 힘든 곳이라고 하죠. 자기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짜증을 버럭 내면서 사실은 예수님한테 면박을 주고 그냥 물러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뭔가 여기서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그 설교를 옆에서 쭉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 안에 무언가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전 이것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고, 첫째 그게 궁금하고, 그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은 베드로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 이거 성경에 좀 이런 걸 다 기록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궁금한데, 또 이게 여기에 여백이 있어야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고 또 은혜가 되죠.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락 말락할 만큼 물고기가 잡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동원해야만 간신히 그것을 건져올 수 있을 만큼 아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일반적인 반응 같았으면 그냥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옆에서 이렇게 졸지도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 주님 섬기느라 주님 배에 모시느라 여태까지 버틴 보람이 있군요. 역시 주님은 30배,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고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 물고기를 막 끌어올려서 배에다 가득 싣고 여보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뛰어가야 우리 생각엔 그게 일반적인데, 베드로는 잡은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고기 잡으려고 밤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지금 고기가 잡혔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야, 도대체 베드로 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가 무슨 죄를 그렇게 흉악한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냥 살면서 사소하게 하는 거짓말들, 주변 사람들을 할 때 친절하지 못했던 것들, 때로는 고기를 팔면서 조금 상한 걸 어제 잡은 고기를 오늘 잡았다 그러고 팔았으려나요? 그런 식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그런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분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당신 앞에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죄를 범한 사람이 사실 여기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대단한 죄는 대단한 분들이 지어요. 우리 그만큼 대단하지 않아서 아무리 대단한 죄를 짓고 싶어도 막 수조원씩 사기를 치고 싶어도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고요. 저희 여러분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한 것.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그런 평범한 사람도 주님 앞에만 서면 내가 죄인이라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이게 진리를 만난, 진짜를 만난 사람의 유일한 반응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방송으로 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도 다른 죄수들이 한 명씩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게 그 옆에 못 박혔던 다른 죄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처음에 오늘 이 설교 주제를 생각하게 만들어줬던 가롯 유다의 반응,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 자기 비하 속에서 끝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가롯 유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똑같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세리의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오늘 읽은 본문의 세리의 고백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했던 그 죄수의 고백.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이 묵상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후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후회고, 회개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돌이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그 길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 이게 회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잘못했다는 후회감을 갖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돌이켜야 된다. 죄로부터,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즉 회개해야 된다. 이 말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차이가 회개와 후회 사이에는 있어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무리 그래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행동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돼, 이게 회개, 참 회개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만, 그래서 한 번 돌이켜서 다시 그 길 안 가십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나름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게 회개인데,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만 해서 끝나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 사이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후회는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게 후회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만 참지, 내가 그때 주먹을 휘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게 후회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게 자기 연민이고요.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게 자기 비하예요. 회개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 벌써 여기서 다른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선 주님을 불러야 돼요. 회개는 주님이란 대상을 향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었어, 이제 보니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이 바보 같은 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 쳐박고 머리에 막 이마를 찌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할 거였다면 그때라도 주님을 찾았어야 돼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돈에 욕심이 멀어서, 또는 내가 주님을 오해해서 주님을 팔았어요. 나 이제 어떡하죠? 그들이 돈을 돌려받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혼자 머리 싸매고 골방에서 자책할 게 아니라 주님을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일단 시작이 돼야 그게 회개예요.
주님을 부르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는 모든 자책이나 그 어떤 죄의 뉘우침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그 말의 의미상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는 의미보다도 내가 어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건 간에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의미의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회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다가도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회개는 어떤 의미예요? 다시 또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70번씩 7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후회해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회개라면 우리는 한 10번 하고 포기해야 돼요. 안 되니까. 10년 전에 하던 잘못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데 회개의 의미를 그렇게 제한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회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다라고 치면은 세상 그 어느 누가 회개를 온전하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는 주님을 향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주님 때문에 그동안 나의 삶에 별 문제가 없었고 그냥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삶조차도 죄투성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처럼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잘못되었고 잘못된 방향이었고 주님을 아프시게 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나의 이 죄가 막 감당할 길이 없는데 그걸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회개인 겁니다. 주님이 빠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이 향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했지만 뉘우치러 온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고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77에 49, 490번 올 때마다 카운트를 세가지고 490번까지 내가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완전수라고 하는 3, 7, 12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숫자를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완전에 완전을 더하여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하다가 그걸 어느 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주님의 방향으로 근데 나는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우회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가다 보면 난 분명히 우회전했거든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내가 또 엉뚱한 데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 또다시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이걸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것, 49,000번이라도 하는 것, 그게 회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시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 회개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긴 말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죄수를 보세요. 그냥 저를 기억해 주소서. 분명히 저는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동안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마디가 그를 향하여 낙원을 약속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주님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회개임과 동시에 그 죄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빠지면 더 이상 회개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혼자 그 죄와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무거운 짐을 그 죄악을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께 쏟아놓으십시오.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든 잘못됐다 싶으면 무조건 그 방향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참 회개 안에는
분명한 주님의 용서의 약속과 회복의 약속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